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에벤에셀의 축복입니다. 에벤에셀의 축복. 우리 2023년도 이제 저 시계를 보니까 55분, 5분만 있으면 이제 2023년도는 끝이 나고요. 우리에게 2024년도가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5분 남았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 받으세요. 건강 복도. 우리 예배로 예배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4년도 딱 시작하는 그 시간에 성전에 앉아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라고 흥청망청 또 술 마시면서 거리를 비틀비틀 거리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 마무리하고 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성전에 있다라는 거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벤에셀 원래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 강한 나라가 날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온 성도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통하여 이 번개가 치고 이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에게 혼란케 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승리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 거기다가 돌을 하나 기념비를 세우는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누구나 다 위기는 있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는 꼭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 문제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건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위기를 넘기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도우실까 이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힌트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하는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7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느냐? 여러분,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헛된 것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러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거짓 신들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돈, 성, 권력, 명예, 인기,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만족, 자아실현, 인형,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이 자칫잘못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쾌락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들, 자녀들,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총신 신대원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기도원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부흥회를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길자연 목사,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이 저희 때 오셨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찬양을 부르시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분이 그 찬양을 처음에 한 3-4번 부르시더라고요. 넌 찬양을 한 곡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부르나 지겹게 한 5번, 6번, 7번 지나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신학교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가 증거하기, 오직 예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생명을 다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족보다도 자녀보다도 사랑하는 아내보다도 누구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해야겠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전 신학생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저도 한 10번 정도 같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음이 진하게 오는데 바로 맞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올 한해 2023년도 이제 지나가고 우리들에게는 2024년도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사람은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 우상을 제거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돼요.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첫 번째는 주님이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회개하면은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꼭 제거하시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니질 않는데 주일날 한번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성경책에 먼지가 가득 차갖고 올 때마다 성경책을 다 먼지 털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성경책 들고 오는 그러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시간이 그러한 의미라면,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을 꼭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도 기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7장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 물론 여기서 사무엘도 기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무엘에게 기도를 끊지 말라고 계속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마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배영철 집사님은 사실은 우리 수연이가 많을 때 저보다는 저 때 만났나요?
저 정도 조금 지나서 만난 교회 후배입니다. 교회 후배. 동생이죠, 동생. 제가 특별히 사랑했던 동생입니다. 우리 배집사님. 배집사님은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쁜 아내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이 응답되었고, 그것만큼 확실한 기도 응답을 어디 있겠습니까? 네? 왜 웃는지 저 웃음의 의미를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기도. 우리 배집사님 내가 삶을 다 알잖아요. 근데 정말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 노희경 집사님 결혼한 것이 가장 잘. 딴 여자 만났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노희경 집사님 만나서 내가 볼 때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교회를 막 다니면서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예쁜 아내, 믿음이 좋은 아내, 착한 아내 다 응답받은 것 같아. 믿음이 좋고 착하고 이쁘고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거든요. 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이 돼. 우리 배집사님도 응답이 받았듯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면은요 다 응답해 주십니다. 때가 여러분 조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합력하여서 가장 선할 때 좋을 때 그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하나님 왜 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연이도 그렇고 수민이도 그렇고 이래도 그렇고 지혜를 달라고 하죠. 보니까 공부 잘하죠? 네, 지혜를 달라고. 수연이가 어렸지가 얼마나 수연이는 지금 잘 기억 못하는데 얼마나 똘망똘망했나. 그리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쟤는 변호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기억 못하죠. 네, 목사님 우리 시연이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 아빠는 그러지 못한데 똑똑한 애가 저기 태어났을까. 네, 여러분 우리 근데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연이도 그렇고 수민이도 그렇고 이래도 그렇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들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세상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하나님 문제가 없게 주시옵소서. 문제 없으면 죽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살아있으면 다 문제가 있고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돼요.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면 다 항상 파도가 여러분 바다에서 가는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작은 파도도 있고 때로는 큰 파도도 몰려오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자칫 잘못하면 물론 하나님 나라 좋은 곳이지만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도 중요한 기도긴 하지만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앞날을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몰라요. 어떤 유명한 연예 여러분 지난주에 그 한국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 멋지고 너무나 멋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보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2024년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나중에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고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용서를 해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한 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다윗 뒤에 나의 등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도 만만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힘들어 그 문제 앞에 정말 초라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0절을 우리 한번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일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 여기 보니까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이 야 얘네들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전쟁을 일으키자. 그리고 쳐들어가면 쟤네들 예배 드리다가 다 우리가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블레셋은 쳐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를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현장에서 물론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었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미해결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4년도 마지막 시간을 예배드리면서 2024년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축복,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해 주신다 라는 겁니다. 알겠니 이레야? 여호와께서 나의 앞길을 좋은 길로 예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 나의 삶이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좋은 길로 예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거 회개하고 끊을 건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리를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며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압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